거북이가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지렁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야, 미란이, 지렁이가 서울 가. 그래, 나도 서울 간다. 내 등에 타. 지렁이를 태우고 지렁이 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또 한 마리를 만났는데 곰뱅이를 만났습니다. 야, 미란이 서울 가. 나도 서울 간다. 내 등에 타. 거북이 등에 지렁이와 곰뱅이가 같이 탔습니다. 지렁이가 곰뱅이에게 말합니다. 야, 꽉 잡아라. 이게 빠르다. 넘겨가라. 잘못하면 떨어진다. 거북이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네. 상대적이지. 지렁이나 곰뱅이에게는 엄청 빠릅니다. 토끼에게는 한숨 자고 가도 될 만큼 늦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연되어서 모든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도 사실은 상대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게 거북이 등에 있는 지렁이, 곰뱅이 수준보다 못합니다. 왜? 하나님 거북이가 아니십니까? 비교도 안 되죠.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신앙하는 우리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자기 경험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자주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 속에는 복잡한 생존의 환경이 있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가로 갈 때 그 물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수가 있습니다. 사자, 하이에나. 사슴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알지만 사슴은 물을 먹어야 사니까,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갑니다. 그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처럼 갈급한가?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다락방 강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모아서 세독식을 하고 최후만찬을 하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아주 긴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한 절에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본문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할 때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절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 앞에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정만 먹었다면 하늘의 12군달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 군대를 제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몰라서 졸지에 봉변을 당하고 갑자기 체포되어서 죽으시는 시켰고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로 예배를 하고 어떻게 헌신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심령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짓고 호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말오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조금씩 정말 거북이처럼 더딜지라도 변화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주님의 능력, 사랑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왜? 다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사람을 고쳐놓고도 말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제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이 아시는 그 예지적 은혜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 아무 포장 없이 정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고쳐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났습니다. 근데 욕창이 났는데 그 욕창 위로 이렇게 살이 덮었죠. 욕창 위로 살이 덮으면 안에서는 썩어가는데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불러서 갔더니 이 덮여있는 살을 수술을 해서 좀 찢어주면 좋겠다. 그래야 덜 썩을 수 있도록 소독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좀 찢어서 갔습니다. 소독을 해야 덜이 썩을 수 있고 또 치료도 될 수 있습니다. 덮여버리면 치료가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도 덮이면 거짓으로 포장하고 윗선으로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그런 포장은 성경에서 해치란 무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무덤에 해치를 해본들 안에 시체가 있는데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가능한 정당한 모습,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13장 1절을 시작하실 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맺히게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다른 제자도 다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정말 변화되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죠. 왜? 다 아시니까. 버젓이 아닌 것처럼 앉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 이후에는 또 예수님 앞에 자기 발도 내놓고 자기가 같이 성찬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숨기죠. 근데 그런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 가룟 유다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당연히 포함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압니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다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시면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언니와 마음을 드러내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매를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후회를 하면서 후회를 배결하고 포장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신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 주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 혼자 남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도 좀 보는 편입니다. 거기 보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교훈들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보았던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암을 쓸고 받았어요. 피아노 있어요. 아이가 피아노 연주해요. 들으면 다칩니다. 아이가 왜 피아노를 치느냐 하니까 내가 피아노를 치면 엄마가 좋아합니다.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 내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소파에 누워서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아이 보고 서로 그렇게 위로하는 보는 것만. 내 엄마는 자기가 떠나가고 나면 남아있을 아들 때문에 가서 있냐? 그걸 인터뷰를 했다. 보는 내내 그랬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아이를 비춰주는데 엄마의 자리에 엄마가 없더라고. 이미 죽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할 때 그 이런 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혼자 남겨진 이 아이에 대한 그 부모의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물론 이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남겨져 있는 그 제자들이 헤쳐나가야 될 그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뭘 보내시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시고 라는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높게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며 무조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까지 담겨져 있느냐? 가룟 유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룟 유다 뿌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나오지만 이어지는 말씀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세족식. 여러분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그런데 이 세족식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좋은 자리에 차지할 거냐? 서로 그것까지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을 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동상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예배를 10번 드리고 100번 드리는데 뭐가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굶주린 분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하지
제가 이번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2학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당신이 떠나가고 나면 남겨질 제자들, 남겨지고 나면 그들의 길도 역시 십자가의 길이 남아요.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요한도 순교했습니다. 바보성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먼저 접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 섬겨주시옵소서. 그만큼 힘들었다. 그 힘듦을 베드로가 다시 이어가고 따라갈 걸 아시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그냥 가시죠.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에는 그 모든 다 포함됩니다. 연약함도 포함되고 부족함도 포함되고 모자람도 깨우쳐도 안 되는 가룟유다. 왜 주님이 드디어 오십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고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주님이 드디어 오십니까? 드디어 오시니까 세상이 더 사악해지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시려면 빨리 오시죠. 이 더러운 세상 확 망해. 어떤 사람이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네?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 이놈의 세상 희망이 없다. 말해버려. 그렇게 마음을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대본을 열니까 신문을 봤어. 신문을 탁 받으면서 아이고야 다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신문 돌리면서 한번 살아야 돼. 대본 앞에 또 우유가 놓여져 있는 거야. 아이고야 우유 배달하는 사람도 살아야 돼. 출근을 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는 거야. 버스가 오면 아이고 시간 맞춰 버스가 오면 버스 기사도 살아야 돼. 이렇게 계속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죽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라. 정말 세상이 사악해져 가니까 확 망해버려라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전부 다 죽을 사람 안 된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다른 대답지.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뻔뻔스러워. 주님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 당신이 살 때, 죽을 때, 십자가를 질 때, 부활할 때,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팔 때도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준비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다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아직 살리고 싶은 영혼이 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2000년을 주님은 그렇게 속이 끔적이가 되고 타고 기다리고 보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산소가 가서 이렇게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아무리 표현해도 아무리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표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있고 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생명의 방편도 열어주고 계시면 믿을 수 있게 기억합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다 하시면서 다 하시면서도 용납하셨어요. 다 하시면서도 기다렸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고 오십니다. 저도 아직 알람을 맞춥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하면 습관이 되었을 것도 하면 한 번씩 알람 소리 못 듣고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저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길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시간을 땅에 기름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